피스티스 13번째 주제이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사랑을 통하여 표현되는 믿음. 13번째 주제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이 주제로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가진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또 율법은 사랑을 낳지 못하지만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2시간으로 자르려니 조금 분량이 조금 짧고 하자니 조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은 수련을 지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분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채워진 자들이기에 제가 오늘 다 할 겁니다. 각오하시고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부지런히 나가보겠습니다. 자, 5번째 오늘 살펴볼 말씀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인데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또 이 13번째 주제의 결론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뭐한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걸 보고 평가해. 너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떤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옷값을 깨뜨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에 그 옷값을 깨뜨린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평가한 그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아니면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아.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사랑은 주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율법으로는 사랑을 낳을 수 없어. 율법을 알았다 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켰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저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사랑은 사랑을 낳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사랑을 낳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들었죠? 부모님 사랑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껴서 경험해서 확신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요. 엄마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 분명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 아이에게 헌신했는지,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고 보호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그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고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믿어야 여러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상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의 넓이와 당신의 그 사랑의 길이와 당신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먼저예요. 그런 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데릭 프린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테레사 수녀의 종교적 신조를 모두 지지하진 않지만 테레사 수녀가 진단한 인류의 근본 문제는 동의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최악의 질병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깨우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는 사람들 간의 사랑에도 적용되는 진리다.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 우리 안에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른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았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알아서 이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는 한 사람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른다. 거절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도 남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 속에 사랑이 한 번도 일깨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우린 주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사랑이 사랑을 낳아요. 하나님을 날 사랑한다. 하나님을 날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3장 19절, 오늘 많이 살펴볼 말씀인데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을 여러 차례 살펴볼 텐데 에베소 3장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뭐한다?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 지식이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 알기를 여러분 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위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다.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아서 아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너무 위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방법인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심. 그래서 누구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로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사랑을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높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방법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사랑해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지고의 형태로 계시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지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존 라일 감독님이 쓴 거룩이라는 책에도 이렇게 말해요. 어느 분별 없고 경건치 못한 영국인 여행자가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개종자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당신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이 인디언 개종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낙엽과 이끼를 모아서 원을 만들고 살아있는 벌레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안에 이렇게 놓더래요. 그러자 그는 낙엽과 이끼에 불을 붙이고 곧 불의 열기가 벌레를 그슬려요. 벌레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사방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헛수고죠. 마침내 벌레는 절망하여 죽은 듯이 한가운데 까부러졌다. 그때 인디언이 손을 내밀어서 그 벌레를 집어 올리더니 자기 가슴 위에 올려놓더래요. 그는 그 영국인에게 여보시오, 당신은 이 벌레를 보고 있습니까? 나는 이 벌레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며 영원한 지옥 가장자리에 소망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발을 내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셨으며 영원한 지옥불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되고 불쌍한 벌레인 나를 자기의 사랑의 마음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스테픈 스말리라는 학자가 분수에 맞지 않은 사랑, 이건 은혜거든요. 분수에 맞지 않은 사랑, 이것이 은혜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먼저 왔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인류 중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자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먼저 온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랑을 받은 결과, 그 사랑을 믿은 결과, 그 사랑을 누린 결과, 그 응답으로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랑하는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진지한 신앙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약하고 미미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궁극적 시금석이 됨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신자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점점 커간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고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못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우리가 죄의 성격과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과 그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것을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죄가 어떤지 알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죄를 짓는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나를 위해서 그걸 깨달아질 때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야 비로소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죄론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죄론의 의미가 그분에게 어떤 것이며 그분이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성함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멈칫거리지 않고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행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말씀에 아주 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대된 바리새파인과 옥합을 깨뜨린 죄인인 여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둘 중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성경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성경은 바리새파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그들 향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당신 앞에 나아가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는 죄인의 세리의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 역시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은 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그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 그가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사랑한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인이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기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만큼이 무엇으로 좌우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지 스스로를 깨닫는 것, 그 스스로를 깨닫고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을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나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세리 기도를 드리는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그런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크기와 깊이를 통해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사랑이에요.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시작하신, 나를 살리려고 사랑하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저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날 구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나.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주관적인 방법,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즉 복음에 밝게 나타났죠? 그것이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이 말씀 많이 살펴본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먼저 존 스토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에 나오는 소유격은 목적격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 소유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더글라스 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붙다라는 동사를 택한 것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분명하다. 홍인규 교수님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문맥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 WBC 주석에 나오는 제임스 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데에는 보편적인 일치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에 동의해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돼. 그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이 일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까요? 여러분, 십자가와 무관하게 그냥 계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지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그 사랑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해줬어요.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이 부분을, 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내 사건으로 알게 해주시자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그것을 방금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 마음속에 인상적으로 새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세요. 성령님은 십자가를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 지식,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아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줘요.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새겨주실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나타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진짜 나를 구하기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내어주신 진짜 나의 진짜 친 하나님 아버지야, 나의 아빠 아버지야 라고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항복되어져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쉽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 과거에 육신의 아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았을 때 그 아빠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않아서 결국 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도 신뢰하기가 어렵고 의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세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다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적으로 뭐래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높고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도저히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근데 왜 의지가 잘 안 돼요? 왜 신뢰가 잘 안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객관적인 방법으로 십자가 이론을 모르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일상에, 삶 가운데 이것이 생생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한지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간절한 열망이,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령님께 구했던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론만 있는 거예요. 이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인식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에 생생하게 여러분 인식되어지고 생생하게 실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5장 이 말씀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그리고 새롭게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 곧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는 진술과 매우 비슷하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것과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거죠. 아빠 어떻게 할까요?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자가 그럴 수 있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한다. 하나님 나의 아빠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마스 왓슨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나 천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도록 할 수는 없다. 율법이나 심판도 그 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혼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쉽게 표현해서 의리를 지키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셔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누군가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하신다면 무엇하기 시작하자? 사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는 것, 그것부터가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아침에 와가지고 어떠한 지체를 예뻐서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랑으로 안아줬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불안해 하냐고. 그랬더니 칭찬 들으면 불안하다고. 그래서 계속 불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할 수 없는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저희가 깨닫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깨닫기 원해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무딘 저에게, 사랑받아 보지 못해서 사랑하는 건지 뭔지 모르는 저에게 성령님,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성령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그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식을 초월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성남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길성남 교수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의 독자들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구한다. 사도 바울이 그들 위해서 구해주는 거죠.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될 때 비로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알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며, 또 그분의 사랑을 자신들의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이다. 그냥 인격적으로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 왜 이렇게 구했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들이 모르는 처음에 초신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려달라고 구한 이유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더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뭐한다? 성장한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촉구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권고한다. 그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얘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고 진정한 성공에 이를 수도 없다. 영적 성숙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데 나온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성숙은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귀한 일이죠. 우리 일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적 성숙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과 성숙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막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눈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초월할 수 없는,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도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주셨죠.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하는 교회는 너무 말씀만 중요시 여기고, 은사사역하고 성령사역을 중요시 여기는 데는 너무 말씀을 터부시하고 성령사역, 성령의 은사만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둘 다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잘못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결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너무나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에 진짜가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13번째 주제인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 사랑을 통하여 표현되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참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가지의 임무는 뭐예요? 가지의 임무는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또 가지의 임무는 뭘까요? 붙어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무엇을 맺어?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한순간에 열매가 맺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열매를 요구하세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 많은 경우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에 대해서 김동수 교수님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한다. 타락한 포도나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유대교에서 포도원은 흔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것을 예수님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전형적으로 요한적인 것이다. 여기서 요체는 열매 맺기다. 이 앞에 부분 좀 어려운 거는 여러분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서 요체는 뭐다? 열매 맺기다. 이 열매 맺기는 흔히 전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문맥에서 보면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설명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열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만 보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포도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무화과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밤나무냐, 배나무 이런 게 중요하냐.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나무의 중요성은 뭐예요? 그 나무로서 뭘 맺어야?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로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못하는 가지. 참 이상하죠?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에만 끝이 아니야. 그 붙어 있는 것이 참되다면, 그 붙어 있는 것이 올바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매는 당연하게 맺어지겠죠.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뭐한다? 손질하신다. 손질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해서 이래도 될까? 손질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축복할까요, 말까요? 손질당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주여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손질해 주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이 없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 목사냐 아니냐, 뭐 사역자다, 여러분 뭐 어떤 봉사를 한다, 어떤 충성된 일을 한다, 어떤 뭐 은사들이 나타난다, 세상에서 뭐 여러분이 뭐 승승장구 어떤 자리에 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 성경은 너 그 자리에 못 올라가면 잘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너무 다행이죠. 어쩔 뻔했어 저와 같은 사람들은. 너 성적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안 되면 너 잘라버린다. 너 몇 살까지 어느 정도 연봉과 어느 정도의 사회의 그 자리에 올라오지 않으면 너 그냥 잘라버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저와 같은 사람은 시작도 못하고 소망 없이 그냥 잘림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지식을 초월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다른 열매 맺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하시지 않고 너희 사랑해봐라 이랬다면 얼마나 악한 어른이에요. 악한 리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먼저 시작하셔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십자가가 성령님을 통하여 생생하게 내 삶에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 복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어느 쯤에서 멈춘 거죠. 이론에서 멈췄든지, 이론에서 멈추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생생하게 실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그래서 성령님께 생생하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궁금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던지, 여러분 이거 진짜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이에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 3장 19절에 지식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지식에 충만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또 알아져서 실제가 되어지고 또 실제가 되고 또 실제가 되어지는데, 어디만큼? 어느 만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신 만큼.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런 번역은 하나님의 소유하신 모든 충만한 것이나 또는 하나님 자신을 충만하게 채운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의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앞에 놓인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 이것이 충만하게 채우는 수단이나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전치사는 그 뜻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수준까지 도다르는 것, 그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 어디까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수준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정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어느 수준에서
내가 만족하는 어떤 수준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하심 정도까지, 그 수준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 생명,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 개념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보다 더 대담한 기도는 없습니다. 진짜 엄청난 기도죠. 하나님, 당신의 그 지식을 초월하신 그 사랑에 하나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까지 하나님 우리도 충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랑까지 충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 에베소 교인들이 그 충만함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바울의 이 기도에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해지는 상태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상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준에까지 충만해진 상태가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해지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상태죠.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며 인간이 여전히 인간인 채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미래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신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완전에 도달할 만큼 충만해라. 내 수준까지 충만하기를 열망해라. 내 수준까지 거룩하기를 열망해라. 내 수준까지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추구하고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꾸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분도 없으시죠?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닮는 것,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을 닮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사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사고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랑이, 그 충만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에 닿도록, 그 정도까지 닿을 수 있도록 그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오준 사역자 중에 뭐 사도가 아니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뭐 사역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커요. 더 이상 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꿈은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그런데 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꾸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들을 원해요. 우리는 얼마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안에 적당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적당히는 없어요. 어느 쯤에 미지근한 상태는 없어요. 미지근한 상태는 내쳐지는 상태예요. 적당히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변화되고 성공해서 적당히 큰 자가 되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보좌에 우리와 함께 앉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이거예요. 계시록 3장 22절에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공유하기 원하세요. 너무 알려주고 싶어, 알게 해주고 싶어, 깨닫게 해주고 싶어, 누리게 해주고 싶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길 원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수진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한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을 받으세요. 왜? 너무 예뻐서 안아주는데 불안해하세요. 받으시면 되죠. 제가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매일 뭐라고 그랬다고 좀 안아주는데 예뻐서. 응? 여러분 받으세요. 네? 싫어요? 별로예요? 저의 사랑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림으로써 그 위대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이기심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맛보아지면 세상 사랑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쳐서 세상 사랑을 안 할 거야, 나는 내려놓을 거야, 포기할 거야,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노력 칭찬해요, 응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힘이잖아요. 내 힘의 소망이 뭐 며칠이나 가겠어요. 얼마나 안 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말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 돼서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지나고 월, 화, 수요일 지나면 다 사라지니까 다시 모여.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세요. 나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랑 그거 내려놓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려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 성령님이 구해야 돼. 날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랑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것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랑이 주는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그냥 순간적이에요. 만족해. 여러분 집 사면 얼마나 집 산 사람? 네, 한 분 계시네요. 집 산 분? 그 의리의리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 서울에 집을 사신 분, 그 행복이 얼마 가요? 얼마나 가요? 네? 얼마 안 가잖아요. 교회 가까이 오니까 전세여도 그 집이 좋죠? 내 집이 아니어도 교회 가까이 오니까 그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도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이런 집에 살게 하시는 것이 내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거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멀리 자기 집 놔두고 전세살이 하면서 뭐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뭐 집 없는 사람들은 집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차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차 타면 우와 그 차 사고 싶다. 더 좋은 차. 여러분 그 차 사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사준 저 차 너무너무 처음에 사서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야 누르면 자기가 막 간다. 막 브레이크도 자기가 밟고 세상 너무 좋다. 얼마나 갔던 것 같아요. 요즘 제 차를 타시면 죄송합니다. 병이 옮을 것 같아요. 안 닦아서. 저에게는 차를 닦아주는 신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닦아주세요. 내 눈물을 닦듯이 제 차를 좀. 얼마 가요? 얼마 안 가잖아요. 여러분 뭐 좋아해요? 여러분 뭐 신발 뭐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옷 보아님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보아하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것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하지 않아야 돼라고 결단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야 이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거지? 얼마나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정말 진짜 나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이 뭐 어린이 부서에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정리하면서 경배와 찬양 준비하는데 우리 꼬맹이 둘이 막 뛰어다니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빗자리 2개를 딱 쥐어주고 네모칸에다가 쓰레기를 다 모으라고 미션을 줬더니 그렇게 재미있게 하더래. 막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막 신나게 막 뭔가 의기양양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쓰레기를 다 모았다. 이런 마음으로 엄청 재밌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다 해줘.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아무것도 못 하잖아. 너 가만히 있어. 그럼 좋을 것 같죠? 하나도 안 좋잖아요. 하나도 안 좋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게 비교가 됩니까? 눈이 열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진 눈이 열리길 주님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고집, 자아가 제거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지식을 초월하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제가 충분히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는 것에 멈추지 마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충분히 맛보고 경험하게. 여러분 보고 하라고 먼저 하지 않잖아요. 먼저 맛보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구하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 속에 이기심이 제거되고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만 제 안에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내게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온전하고 나도 주님처럼 거룩하고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잘 보호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제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경험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참된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그 사랑하게 항복되어 주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게 해주세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로 선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거든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신 것 같이 충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완전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음악 틀어주시면 그 음악에 맞춰서 함께 전심으로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맛보고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 속에서 이기심이 계획을 되게 되어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자아가 죽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제 안에 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만 제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을 구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우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원수하시게 같이 너희도 원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시게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하여 사랑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맛보고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더 거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더 온전해지게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주여 알게 하소서. 주여 깨닫게 하소서. 신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루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맛보아 그 선하심을 알고 경험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수준과 정도에까지 돌아라 거룩하고 사랑하며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동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동행하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 리더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리더들 통하여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동행하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다음 세대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